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번 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해서 내가 여호와와 함께 가인을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것을 이제 내가 여호와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또 해석도 가능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이 이제 농사로 또 양으로 또 그다음에 양의 첫 새끼로 기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특별히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설교를 들으면서 본문 중심으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세밀하게 터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교회는 본문을 읽어놓고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설교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성경 본문 중심이라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 중심으로 나가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배우는 거니까, 성경을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배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연락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응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가인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몹시 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뭐냐면은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네가 왜 분을 내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안색이란 말이 얼굴이에요. 얼굴, 파님해서 얼굴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 변하다 이 말이 떨어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은 얼굴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낯이라는 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단 말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식거리면서 얼굴을 땅에 들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받고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왜 분을 내느냐, 왜 얼굴을 네가 숙이고 있느냐,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 한번 읽어봤어요. 지금 하나님도 막 야단치듯이 책망하듯이 지금 가인이 잘못을 했잖아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뒤에 가면 저주도 나오지만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동안 그렇게 들었어요. 성경 읽을 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창세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 마음 있잖아요. 우리 그 속상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걸 한번 읽어봤어요. 이렇게도 아마 읽혀지더라고 보니까요. 가인아, 네가 왜 화를 내느냐? 쉽게 말하면 네가 왜 분을 내느냐? 네 왜 얼굴 숙여? 지금 하나님의 따스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아담도 하와도 그 부모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가지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쫓아내는 것도 에덴 동산에서 그 쫓아내는 것도 아담과 하와를 위해 쫓아냈잖아요. 영생 실과 먹으면 선악과 지식 나무 먹으면 죄진 상태에서 이제 영생 실과 먹으면 영원히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가정 옷을 지어 입히고 사랑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가인에게도 나중에 뒤에 표를 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니까 또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와서 네가 왜 분을 내느냐, 네가 왜 얼굴 숙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7절을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 선이란 게 뭐냐면은 야타브란 말인데
기쁘게 하다,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다 이 말은 또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편 한 가볼게요. 69편 30절 31절 가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 때 그 기쁘시게가요 야타브 선이에요. 선. 이게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못하면 왜 얼굴을 못 들어? 이 말은 지금 앞뒤 문맥을 봐서 또 이 사건 정황을 봐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네가 왜 얼굴을 못 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네가 그렇게 드렸다면 네가 왜 얼굴을 못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아담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아담과 하와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보다 쉽게 말하면 훨씬 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지금 영적 지식이 없는데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성경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느끼고 임재하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의도를 알고. 근데 이제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을 앞에 예배했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안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가인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 야타브, 나를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면 네가 왜 낯을 못 들겠느냐. 이제 한마디로 그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7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 나를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죄가 문에 엎드렸다 이 말이요. 이 죄가 하타란 말인데 원래 이 죄, 악, 죄, 범죄, 범법 있잖아요.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죄송해요. 이게 핫다란 말이 있어요. 죄란 말이.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핫타아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요 핫타 오늘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린다 요 말은 이게 뭐냐면은 속죄죄예요. 속죄죄. 요 죄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9장 14절 한 가볼게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여기 있죠. 요 속죄제가 핫다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 요 말은 이게 속죄제를 말하는데 엎드린다 이 말은 짐승들이 엎드린 걸 얘기해요. 이걸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죄를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 문에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밑에 사자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과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그 이야기라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그죠? 사자 새끼가 엎드린 요 구절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사야 11장 6절 가보니까 어린 연소와 함께 중간에 보면 누우며 있죠. 그 누우며 여기에 엎드리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도 엎드린 거지만 그 다음에 어린 염소나 양들이 엎드린 것도 된단 말이에요.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지요. 어렵게 해서 죄송해요. 예,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들어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속죄 제물이 그 앞에 엎드려져 있어 희생 제물이 엎드려져 있어 이런 뜻이에요. 요게 왜 이렇게 가능하냐면 뒤에 한번 가볼게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죄란 말이 없어요. 우리 이제 원어에는 이게 이제 의역을 여러분 성경 번역은 의역이라는 것은 쉽게 알아듣게 번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놨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원하나 이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갈망, 원하단 말이 이게 갈망이에요. 갈망, 이 탐심, 내 안에 막 소원,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가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뭔지 모르겠지만 가인 안에 이 갈망이 있는데 손을 뻗치다는 뜻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나를 손을 뻗쳐서 나를 잡아 당기는 그런 갈망이 가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네가 네 안에 지금 갈망이 있지만 너는 뭐냐면은 죄를 다스리란 말, 그게도 죄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안에 갈망이 있지만 네가 그걸 다스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가인이 지금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가 예배 실패한 원인을 하나님이 지금 가인의 그 본 마음에서 지금 다 덜쳐내고 있어요. 그 안에 갈망, 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 탐심이에요. 탐심. 이게 이 탐심이 제가 그냥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에피디뮤란 말이에요. 탐심이. 에피디뮤라는 요 말인데 이걸 어근을 추적해서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희생 제사들이다, 살인하다 이런 거예요. 이게 탐심. 이게 그러니까 탐심이 무슨 말이냐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혀 말이 안 되지요. 아니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탐심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 가인이 곡물로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그게 탐심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건 희생 제사란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그런 것들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생 제사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저 복음으로.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희생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탐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걸 좀 제가 또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이 가인의 예배가 사무엘상 15장 9절 한가 볼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 요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야타브란 거예요. 이게 좋은 것 선이란 말이에요. 선 7절에 말한 선 있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말할 때 그 선이 지금 가장 좋은 것 이런 거예요. 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이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울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자기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블레셋 아각 왕을 네가 사울 왕을 보내면서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그걸 죽이지 않고 아각 왕도 살려서 양들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양을 지금 살려서 지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요게 가인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진멸해라, 죽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걸. 근데 사울 왕은 그걸 왜 살렸을까요? 아각 왕을 왜 살려줬을까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울 왕은 그 양을 수많은 양을 잡아와가지고 아각 왕을 잡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승리했어 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다 진멸해 죽여버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네 자랑을 죽여. 네 가인이 쉽게 말하면 자랑하면서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게 이사야 한번 볼게요. 66장 3절 한번 봅시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아벨의 예배를 안 드리면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건 뭐냐? 살인한 거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투미오란 탐심이란 말이 희생제사들이다, 살인하다 이 말이에요. 그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사람 죽이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과 상관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복음과 대치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요 에피투미아 이 탐심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죽였어 이런 말이에요. 아벨은 그 마음속에 탐심은 죽였는데 가인은 그 마음속에 갈망, 탐심, 이 갈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의 갈망. 그럼 그 인간의 갈망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갈망이 자기의 자랑 이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 갈망. 선악지식 나무를 먹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가인이 곡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그 마음에 보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가인과 아벨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내 안에 나는 가인이 아니라 생각하지요. 그 가인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게 나를 나타내고 내가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거 가인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탐심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탐심이 죽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탐심이 죽은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갈망이, 원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탐심이란 말이 원하다, 갈망, 바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은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된다면은 소원이 없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프리슈커마이라는 말이 이제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제 소원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내가 죽은 사람의 에피투미아 탐심은 어떤 탐심이냐면은 이게 욕심, 정욕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원함이 돼요.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요게 에피투미아예요. 탐심. 요 내가 원하다. 이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다. 예수님의 원함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원하였노라. 그 뒤에는 에피투미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서 2장 17장 가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또 열정이 이제 많이 열이요 플리스란 말인데 많이 크게 그 다음에 그 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요게 에피투미아란 말이거든요. 원하다 이거인 거예요. 너희 얼굴 보기를 내가 많이 원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그 오늘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원함으로 가득 채워줘야지. 이게 우리 안에 막 욕심, 탐심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란 이 말이 우리가 자꾸 나쁘게만 듣는데 뭔가 바라고 갈망한다 이것은 긍정적인 거 좋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가인처럼 우리 안에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게 탐심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그걸 죽여 아각과 양들을 다 죽여라 진멸해라 자꾸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가 그런 고백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텅 비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은 내가 텅 비고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무 수준 높고 너무 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먼 이야기 하는 것 같지요. 이게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만족이 있어요. 그게. 근데 가인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면서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 예배, 기도, 찬양, 뭐 헌금,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다 종교의 요소를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종교적인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헌금하면서도 내 만족이 있을 수 있고 찬양하면서도 내 만족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내 만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다 부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순수하게 정말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가인과 아벨이 같이 가는 것처럼, 율법과 보복이 가는 것처럼,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안에 그 종교성, 종교적인 만족을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여러분들에 잘라버리니까 이게 좀 밋밋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를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으니까 뭐 이게 교회에 나오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예배하는 것도 뭐야 도대체. 이게 그게 복음인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할 수 없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재미도 있고 만족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근데 그 갈망은 있지만 너는 그걸 다스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다스란 말은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사람을 지우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 다스리는 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 다스린다는 것은 해와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하잖아요. 그죠? 그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남편은 예수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해가 복음이고 달이 율법이란 말하면, 왜? 이 율법 아래 우리가 거했으니까, 어둠 아래 거했으니까 이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복음으로 예수로 우리를 다스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볼게요.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탐심이에요. 여기에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은 18절에도요.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도 우리 안에 갈망을 준다는 거예요. 막 그런 갈망들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인간의 갈망이 아니라 성령의 갈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 땅의 열매로 가인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한 것으로, 이 땅에서 잘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된 걸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려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좋다 나쁘다 말은 못해요. 근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그러면 좋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나쁠 수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땅의 결과물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땅에 성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 근데 문제는 나쁘단 말은 그렇게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럼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은 내가 뭘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예배란 말이 섬기다는 말도 같이 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가볼게요. 28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근데 이걸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기뚱으로 알아들어.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지금 한번 보세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고 말하면서 인자는 섬기러 왔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자예요? 우리가 큰 자예요? 하나님이 큰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섬기잖아요. 그죠? 이 작은 자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봐야 돼요.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쉽지 않는 게 뭐냐면은 진짜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이나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어가지고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아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죠? 이게 종교란 말. 근데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대요. 뭘 줘요? 자기 몸을 준대요. 우리가 자꾸 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려고 하고 드리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게 탐심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는 뭐가 들어가요?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행위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행위만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이 자리,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려고 주일날 나온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금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할렐루야. 말씀을 주시고 떡을 주시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자, 한번 8절 한번 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 직역을 한 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말했다. 가인이 아벨에게 들러 가자는 말은 없어요. 다른 사본에는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사본도 있어요. 이게 가인에게 우리가 여기는 가인에게 말하고 해놓고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그 다른 사본에 보니까 들러 가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의 요 뜻이 뭐냐면은 서다. 그 다음에 계속 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그 후 그들이 들에 서서 계속 걸어갈 때에 그 형제 아벨을 가인이 쳐 죽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지금 아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들로 가자 그래서 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본에 막 이야기를 했대요. 이 제사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거는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아마 가면서 논쟁을 붙었든 어쨌든 간에 하다가 네가 오늘 내가 오늘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죽였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 분노 오죽하면 형제를 죽였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신앙이나 사상이 너무너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맞아 죽잖아요.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잖아요. 누가 죽여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이 복음을 죽이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무서운 게 내 안에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고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 가볼게요. 이 이야기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네. 그죠? 그 가인에게 종시키면은 가인이 열심히 있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었다니까요. 예배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열심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뭐냐? 결국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세운단 말이 이게 십자가, 스타우루스란 말이 십자가 세우단 말의 어근이에요. 이게 시스템이란 말인데 자기 의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십자가,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가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면서 이게. 그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결국 그게 뭐냐? 가인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너는 가인이야. 너는 그게 틀렸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죄 안 지으려고 그러고 하는데 자기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게. 화날만 하지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니까 열받아 버리는 거야. 자기 어디 봐도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야. 완벽하다 생각한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가인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면요, 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그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다. 그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성경은 뒤에 가보니까요. 오늘 신약에 와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요한 1서 3장 12절 읽고 넘어갑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대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어떤 이유로 죽였다 그래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행위 때문에 이 제사 말이에요 이게. 자, 유다서 한번 가볼게요. 화이실진저 유다서 1장 11절요.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이라면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자. 그러면 이 거짓 선자 가인을 같이 놔뒀단 말은 가인은 거짓 선지자요, 아벨은 참 선지자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뭐죠? 거짓 선지자 말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안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결국 보니까 뭐냐면은 우상 숭배자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그럼 아벨은 또 한번 볼게요. 아벨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4절 가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인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들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들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밖에 아니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고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면서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벨은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벨을 통해서 선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였다는 거. 이게. 이것은 하나님의 의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참 선지자는 다 어디서 죽느냐? 교회 안에서 죽어요. 누구한테 맞아 죽느냐? 거짓 선지자들한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참 믿음은 교회 안에서 죽어요. 거짓 믿음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참 복음은 교회 안에서 율법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바깥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인, 아벨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뭐냐 이게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가 이게 내 안에 이 싸움이 있고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집요하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신약기까지 교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요. 9절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담에는 어디 있냐고 물었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선악지식 나무에 뒤에 숨었잖아요. 이 말은 네가 그 선악지식 나무에 숨은 원인을 알아?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숨은지 알아? 그걸 묻고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지금 아벨을 죽인 원인을 아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의 이 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딴 건 관심이 없고 그냥 막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덮어놓고 하는데 아벨이 뭐냐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말이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복음과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악지식 나무와 영생 실과 나무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선악지식 나무에 숨고 동생을 죽인단 말이에요. 형제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면 죽여요. 모르면 교인들끼리 싸우고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영생 실과 나무를 알면 예수를 알면 복음을 알면 사랑하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 안에서 갈망으로 나오고 그걸 또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나를 부정당하고 나를 무시하면 때려 죽이고 내 편 안 들면 죽이고 이 싸움이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우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니라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죽였는데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몰라요. 그게 가인이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그 땅이 효력을 안 줘요. 능력을 안 준다 이 말이거든요. 12절 한가 볼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그게 이제 힘, 능력, 소유, 재물 이런 건데요. 소유, 재물이 힘, 능력이잖아요. 이게요. 삼손이 큰 힘을 사사기 16장 6절 가보니까 당신의 그 중간에 보니까 큰 힘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 힘이 과거 이 말인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힘을 안 내. 이런 말이에요. 땅을 갈아도 힘을 안 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 안에 들어가면 능력이 안 나와요. 힘이 없어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면 은혜 안에 들어가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차이가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열심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성경은요 내 열심히 죽고 하나님의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열정 그것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듣긴 들어도 어렵죠. 이게 이 두 가지가 이게 우리가 늘 듣지만 이게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진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들어도요, 인식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훨씬 빨리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모르고 저처럼 혼자 맨 땅에 헤딩하다 보면요, 몇십 년을 돌아요. 제가 지금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1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듣다 보면 이게요, 홍해 갈라듯이 쫙 갈라져요. 종교와 복음이 갈라지는 것처럼
제가 이 신학교 2학년 때 이걸 체험하고 나서부터 머리서부터 이게 쫙 갈라지는 그 느낌이 오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종교와 복음이 쫙 갈라지는 그런 느낌들이 받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피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유리한 자가 될지라 1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피하단 말이 자로나 우로나 이제 치우침을 말하는 거예요. 비틀거리다, 떨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하단 말이 이제 방황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막 비틀거리며 떨면서 그 다음에 이제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 죄악이 내가 들기에 너무 무거워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인처럼 내 죄가 내가 들기에는 내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 죄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줘요. 자, 시편 한번 볼게요.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다. 그러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단 말은 나는 죄악한테 못 이겨. 죄를 못 이겨. 가인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일해야 돼요? 주께서 사해 주셔야 돼요. 주께서 일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 지면에서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또 누가 있냐 이렇게 또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인과 아담이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가인도 그 정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죽지 않고 우리가 조선 500년만 해도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의 인구들이 아담 이 시대 인구들이 약 지구에 한 10억 명 정도 이렇게 수삭하신 분들이 등록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줘요? 표를 줘요. 요 표가 이제 언약의 표시예요. 이게 죄인의 표시, 뭐 노예의 표시 이게 아니라 이 오트란 말이요. 표시, 징조, 증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를 만나단 말이 맞자, 발견하는 거예요. 그를 발견하는 모든 자, 이렇게 에게스란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을 발견하는 모든 사람은 죽임을 면하게 하시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 재밌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그 15절 앞에 가인을 죽이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건 하라그예요, 하라그. 그거는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그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죽임을 요거는 낙하흐예요. 요거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볼게요. 그 낙하흐가 뭐냐면은 이게요. 하나님의 주체가 되는 건데 신명기 28장 22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게 낙하흐예요.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다른 구절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시간 가니까. 이런 겁니다. 그를 만나는 누구든지 그 제 박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표를 준 거예요. 가인의 표. 그러니까 가인의 표를 가인을 만난단 말은 발견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발견하단 말이 맞자란 말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뭐냐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됐대. 여호와께란 말이 야훼 여호와께가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입었더라 그 맞자가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발견.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맞자 발견하니까 홍수 심판을 면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을 만나는 자, 가인을 발견해서 가인의 표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복음을 발견하는 사람,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해. 이 이야기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 그 표식, 그죠? 그걸 발견해야 돼요. 참 예배, 참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요, 사단이 그렇게 선악지식 것처럼 이 복음을 가리키면서 마귀가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미혹의 영이 보내가지고 이 복음을, 이 믿음을 가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니까. 이게요, 바꿔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내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은 한마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뭐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부인돼야 되는데,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또 헌금에, 봉사에 내가 살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오직 감사함으로써, 그죠? 근데 아벨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행위로 한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부정당하면은 분노되고 화가 나고 살인해요. 그런데 아벨은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사해요. 자기는 그냥 감사를 한 것뿐이니까. 할렐루야. 예. 이 두 차이가 결과로 뭐냐면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자신들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좀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또 집사님이 뭐라 그래서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분노가 막 일어나면은 조심하셔야 돼. 야, 내가 가짜구나. 내가 선악지식 나무구나. 내가 가인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알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면,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될 수 없어요. 원하면 희한하지요. 믿음은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설교를 들어보면 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죠. 은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죠? 근데 신기한 게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복음을, 은혜를 법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그냥 이렇습니다. 방금 오늘 결론 똑같아요. 이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아니라 은혜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는 뭐냐면 그걸 듣고 잊어먹어요. 그걸. 율법은 안 잊어먹는데 은혜는 쉽게 잊어진다는 거예요.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은혜니까,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일 거니까. 근데 이거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또 듣고 또 들어요. 근데 율법인 사람, 선악지식 나무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요, 지겨워요.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소리 하네. 아우, 지겨워. 그러니까 이게 괴로워요. 그리고 이게 이 싸움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이런 복음과 은혜 복음 들으면 이게 막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항상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저도 갈등이 있고 여러분들도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그런 신앙.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일어나셔서 614장 찬양드립니다.